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러고 있어요. 바울은요, 자기의 신앙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 기쁨인가, 어디에 기쁨이 있는가 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족하는 기쁨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우리가 자족할 줄 알면 기쁨이 있죠. 자, 우리 옥곡교회가 1000명 성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어린이부터 작년까지 1000명이 거룩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요. 비전이에요. 근데 작년 220명입니다. 허기져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언제 기쁨이 올지 막막해요. 그런데 우리가 220명이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자족하면서 기뻐하면서 1000명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족하는 기쁨이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 문양수 집사님 몇 번이고 보면 위급해가지고 119 타서 응급실에 가셔요. 근데 오뚜기같이 일어나가지고 또 교회 오십니다. 밀차 밀고. 근데 한 주, 두 주, 세 주 가면 갈수록 우리 집사님이 생기가 돌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가운데 지팡이를 짚고 어렵게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전선사노님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장로님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 일어나서 걸어서 주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고 몸부림쳐 기도하더니 우리 장로님 지팡이 짚고 힘있게 주일 예배도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우리 남신도들이 있으니까 성가대가 훨씬 더 안정감이 있잖아요. 요즘은 주말 되면 사람들이 야외로 나가잖아요. 근데 이 주일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 자족하면서 기뻐하면서 1000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족하는 기쁨입니다.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유치부 전도사예요. 그 예배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될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엄마들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 중단이 끝나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엄마들한테 다 전화를 했대요. 근데 엄마들이 흡축하게 가겠습니다 그러지를 못해요. 코로나가 무서우니까, 애기니까. 근데 엄마 한 분이 제가 기다렸어요, 갈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주일날 그 애기 하나 보고 이제 다 준비하고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시간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가 보다 그랬대요. 근데 갑자기 전사님하고 애기가 오는데 그 아기를 안았는데 눈물이 핑 돌더래. 근데 조금 있으니까 전사님, 그 애기가 또 하나 왔대요. 그래서 둘을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선생님이 권사님들인데 권사님 10명이 애기 둘을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예쁘고 귀한지 그냥 주물러. 예뻐가지고.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 유치부가 10명이 넘는데 최후 2명밖에 안 왔어. 그러면 기쁨 없죠. 근데 이 2명 온 것이 너무나 예쁘고 귀여워서 그냥 만져가면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은혜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참 잘했다. 성도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으면 참 잘한 거야. 하나님 은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상 자족하는 기쁨이 있다. 그 자족하는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내 생활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 속에서 자족하는 기쁨이 있고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비전, 우리가 꿈을 꿀 때 거기에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하고 함께 살아요. 그런데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조카의 목자가 서로 다투어요. 왜냐? 그동안 양과 소가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물물도 부족하지, 초지도 부족하지. 그러니까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렀어요. 이제는 우리가 분가할 때가 됐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편으로 가면 내가 우편으로 가고, 네가 우편으로 가면 내가 좌편으로 가겠다.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선택권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카가 싹 보더니 이쪽이 물이 많으니까 저는요 이쪽 갈래요. 비옥한 토지로 갈래요. 아브라함은 메마른 토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양보할 수 있었다. 양보할 수 있던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이 자족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복받았다. 우리 양과 소가 얼마나 많으냐. 그 때문에 네가 먼저 선택하라. 양보해요. 여유가 있어요. 왜? 나한테 자족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요 자족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나눔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축복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살짝 이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죠. 왜냐? 메마른 땅에 가려고 하니까 저만 혼자 그냥 좋은 땅 딱 차지하고 그런 생각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자족하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것이 있는데, 내 생활에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자족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손의 복과 땅의 복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냥 아둥바둥 살아요. 평생을 아둥바둥 살아요. 그러면 언제 기쁨이 있겠어요? 오늘 내가 가진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또 내일 자손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셔서 더 큰 감사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기본은 뭐냐? 자족하는 기쁨.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한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왜? 정적이다. 이거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다윗을 죽여야 왕권을 강화할 수 있다.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사울왕이요 전쟁터에 가서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세상에 온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 헤브론으로 가라. 자,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어요. 근데 유다 지파가 있는 곳에 가라. 너는 유다 지파, 너의 친족 유다 지파의 왕이 되라.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사울 왕의 아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진 거예요. 근데요, 다윗은요, 유다 지파의 왕이지만 그것을로 자족하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쫓겨다닌 나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우셨다. 늘 자족하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막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다윗이요, 만약에 처음에 내가 왕입니다 하고 그냥 밀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올라갔으면 많은 피를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만족해요. 감사해요. 기뻐요. 그러더니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주님 그래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을 맡는다. 우리가 내 생활 속에서 작은 것에서 자족하는 감사, 자족하는 기쁨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감사, 더 큰 기쁨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자족하는 기쁨이 있으면 그는 더 큰 감사로, 더 큰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하면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래서 자족하는 기쁨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기쁨이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지금 바울이요, 로마의 감옥에 있잖아요.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뭘 했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교대하면서 간수가 와요. 교도관이 와요. 교대하면서. 그러면요, 그 교도관과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감옥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신다면 하늘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 나에게 감옥문을 열어주시면 이 땅에서 복음 전할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나는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나는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쁘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초조하다 그러죠. 일본이 초조하다. 왜 그러냐? 30년 전만 해도 일본이 미국을 뛰어넘는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뭐 토요타를 비롯한 일본의 자동차들이 세계로 나가고, 소니를 시작해서 전자제품이 세계를 나가고, 그래서 일본이 잘 나갔어요. 그래서 미국을 뛰어넘는다 그랬는데 30년간 침체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은 따라가지를 못해요. 이미 미국은 첨단 산업에서 앞서 나갔으니까요.
근데 더 걱정되는 게 뭐냐? 한국이한테 자꾸 밀리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뭐 냉장고, TV, 스마트폰 만들지 않아요. 한국 제품이 세계에서 1등 상품이에요. 게다가 첨단 산업에서도 밀리잖아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조선의 LNG선 이런 것에 자꾸 밀리니까 일본이 초조한 거예요. 근데 일본을 더 초조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경제 역동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국민들 사이에 할 수 있다, 하면 되자, 해보자 하는 의식이 없어요. 그냥 현실 안주로 머무르는 거예요. 게다가 일본이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초조하다는 거예요. 왜? 할 수 있다는 역동성이 사라졌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되자, 해보자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몰라요. 근데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항상 비전 가지고 시작하고 도전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빌립보 감옥에 있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빌립보에 전도를 해요. 전도하다가 매를 심하게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이 흔들릴 수 있죠. 하나님, 나를 선교로 보내시더니 나를 감옥에 넣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감옥에 가려면 막아주셔야죠. 건져주셔야죠.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흔들릴 수 있잖아요. 게다가 매를 맞았어요. 치료도 못 받아요. 수갑 채여가지고 감옥에 있어요. 얼마나 몸이 아프겠어요. 근데요, 바울은요, 빌립보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바울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근데 얼마나 크게 찬송하는지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 이 감옥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찬송과 기도했더니 뭐야? 지진이 와. 지진. 그래서 감옥문 열렸어요. 바울과 실라가 있는 감옥문 열렸습니다. 간수가요, 실컷 자다가 지진이라서 눈을 떴더니 감옥문이 열렸네.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네. 나는 죽었네.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이 부르잖아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그래서 불을 켜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감옥 안에 바울과 실라가 앉아 있어요. 이 간수가 영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바울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간수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영적 충격을 받고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간수가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요. 아니, 간수가 죄수를 데리고 집에 가면 이건 사형감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요. 가서 상처받은 데 치료하고요, 밥을 해서 대접하고요. 그 다음에 온 가족이 앉아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야기를 듣더니 그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은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랬어요. 그 집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거기에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간수가 예수 믿어요. 그의 가족이 예수 믿어요. 그리고 그 간수가 아픈 데를 치료하고요, 대접하고요. 그 다음날 석방 명령이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강영우 박사님 이야기 할게요. 이분이 중학교 때 실명했어요. 눈이 멀었어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안 보인 게 아니죠. 잘 보다가 중학생 때부터 눈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나는 할 수 있다 해가지고요, 맹인 학교에 가서 점자로 공부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았지만 예전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편견을 극복하면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 유학 가요. 그리고 나중에 유엔에 근무해요. 유엔 장애인위원회 부회장이에요. 그래서 유엔에 가입한 모든 국가로 하여금 장애인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유엔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돕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유엔에 가서 장애인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박사님이 자기한테 제일 큰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그래요. 아빠, 나는 아빠가 눈 떴으면 좋겠어. 나는 눈 뜬 아빠가 필요해. 나 아빠하고 야구도 하고 싶고, 아빠가 내 자전거도 붙잡아서 자전거 타는 거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극복해 왔는데 아들이 그 얘기를 할 때 충격이 왔다는 거예요. 아들이 공을 던져도 내가 받아줄 수도 없고, 아들이 자전거 탈 때 내가 잡아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예수 안에 할 수 있다. 근데 지혜가 왔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말해요. 그래, 아빠는 너가 함께 야구할 수 없지. 근데 아빠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네가 잠자다가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아빠는 캄캄한 데서 성경책을 읽어줄 수 있잖아. 네가 목욕할 때 아빠는 책을 보지 않고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 네가 안과 의사가 돼서 아빠의 눈을 치료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태도가 바뀌었어요. 아빠한테 불만을 토하는 게 아니라 아빠를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대요. 세계에서 제일이라는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하버드 대학 들어갈 때 논술을 써야 되는데 논술의 내용이 뭐냐? 우리 아빠는 불을 끄고도 성경책을 읽어줘요. 그러면 저는 눈을 감고 성경책 이야기를 항상 상상해요. 그러다 나는 잠이 들었어요. 우리 아빠는 눈먼 우리 아빠가 눈뜬 나에
인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비전을 제시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빠는, 눈먼 우리 아빠는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고 미래는 푸는 눈이 열려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때 하버드에서 전화가 왔대요.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다. 그래서 합격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무너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그랬더니 아들을 하버드에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수없이 찾아? 내가 뭐 맹인이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장애인 돼가지고 그렇게 수모를 당한 것도 아니고, 우리 자녀가 내가 눈이 안 보인다고 아빠 싫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가 수없이 무너져요. 근데 왜 무너지냐?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윗은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순교 당하면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는데, 감옥 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늘 문이 열려서 나는 주님 품에 간다.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 세상에 어떤 자가 하늘에 갈 수 있겠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로 나는 하늘나라 간다 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이러는데 세상에 뭔들 기쁨이 안 될 수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둔 우리의 믿음의 선배 바울의 간곡한 부탁이에요. 그것이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첫째로 자족하는 기쁨입니다. 내 생활에서 자족하는 기쁨이에요. 둘째로 내 생활에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기쁨을 가지면서도 내게 능력 주시면서 할 수 있다. 항상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전도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자족하는 기쁨입니다. 주 안에 살 수 있다는 기쁨입니다. 주님, 우리 옥곡교회가 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